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4쪽에 있는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저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지난주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 단어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한 단어로 요약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들음으로써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청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럼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인가? 이것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한 것이지만 지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지키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분명히 영원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본문 말씀 속에도 없는 영원한이라는 형용사를 앞에 붙였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컨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육신이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일컫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망이기에 그것은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형용사를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무서운 그러한 형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이것을 풀어볼 수가 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원인과 해법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하반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음인 것이고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회개의 핵심은 반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회개의 핵심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땅을 다시 고쳐주시마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염병에 생기게 된 원인과 그것을 없앨 수 있는 해법이 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그렇게 잡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생기는 변종, 그 전염병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메르스가 그랬고 사스가 그랬고 당시에는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뿐이죠. 그것도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풀어내려고 한다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을 지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들어가기 앞서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아는데도 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기도 올려드리지를 않는가? 그것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교만해서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너무나도 가난무도한 사건입니다. 그 26만 명의 회원들은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나는 보상심리고 하나는 쾌락주의일 것입니다. 보상심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해왔으니까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성적 취향을 내가 돈 주고 마음대로 사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래도 내 자신에게 그렇게 보상해줘도 되겠거니라고 하는 그 생각과 쾌락주의. 근데 이 쾌락주의가 쾌락 우선주의죠.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쾌락주의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고 있는 미성년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 딸만 아니면 된다, 내 여동생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러한 짓을 벌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운영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진들은 그 쾌락을 이용을 한 것이죠. 이용을 해서 돈을 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상심리나 쾌락주의로 인해서 그렇게 일을 벌였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죠. 또 지금 선거철입니다.
크리스찬 정치가들도 선거철만 되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보다 어떤 권력이 더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더 앞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크리스찬 경제인들,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죠. 금력이 하나님보다도 우선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그런 것은 우리가 능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크리스찬들 역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크리스찬 학자들도 명예가 자신의 이론에 어떤 반하는 어떤 토론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 아주 목숨을 걸고 반론을 제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보다 명예가 더 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대부분의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것 같고요.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목사님들도 성도가 우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양적 부흥을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양적 부흥의 성장을 이룩해 놓은 나라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사상 누각과 같이 한순간에 거품이 빠지듯이 쭉 이렇게 빠진 그 이유는 그 양적인 어떤 부흥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 탓입니다. 남들보다 더 큰 교회, 남들보다 더 많은 헌금, 남들보다 더 많은 성도를 확보하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그 교권주의적 인식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점 몰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것들 모두가 다 우상숭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성도,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의 권력 등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정말 그냥 흔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말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광야와 가나안 땅을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5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위험하고 굉장히 광대하고 간조한 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조건의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중고등부 반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여름만 되면 그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요. 저희 때는 보통 3박 4일 정도를 갔었는데 점점 축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2박 3일도 있고 1박 2일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때는 3박 4일이나 심지어 4박 5일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는 그 학생들 또 반사들 또 밥해 주시는 그러니까 봉사해 주시는 집사님들 다 포함해서 한 100여 명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버스 한 대, 봉구차 한 두세 대로 해서 어떤 이제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 3박 4일 동안 먹을 거 준비하고 거기 가서 밥해 먹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고, 뭘 가져왔네 가져오지 않았네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막 오만 난리를 치고 그것 때문에 은혜 하나도 안 되게 돌아오는 그런 수련회도 있었고요. 그런데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40년간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성을 가진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민수기를 보니까 1차 때 인구조사와 2차 때 인구조사의 그 수적인 변동이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 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잠깐 봉독해 올려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분을 이렇게 뿜어내다 할 때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천지가 물이란 뜻입니다. 천지가 물이 있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냥 먹을 것이 고급진 먹거리란 얘기예요. 고급진 먹거리가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우리가 문명의 발달은 도구의 발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떠한 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들이 풍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은 청동기 문화를 이끌었던 것이고 철은 철기 문화를 이끌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풍부했다는 것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신명기이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 건너편이 바로 가나안 땅. 그것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세 편의 설교이자 세 편의 유언이 바로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광야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렸다는 것이죠. 이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기록 목적이기도 한 것인데요. 우리 인생을 예를 들자면 어떤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인류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이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인류 회사에 입사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순간이 있고, 자신이 그렇게 예뻐하는 첫 아이를 출산하는 그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이 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의 노력의 결과, 자기의 공이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그런데 신명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배경으로 보건대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멈춰 서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과연 지금의 나된 것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나의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의 그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 신명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그 시간 동안 그 많은 인원을 내내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인 것이죠. 또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주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 역시도 하나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러한 청종의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다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